감사합니다. 힘차고 또 소망에 찬 찬양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다시 안수하심입니다. 눈을 뜨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한 눈뜬 맹인의 이야기는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눈은 떴지만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중간 단계에 머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단계에서 제대로 보는 단계로 가는 중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믿음의 과정, 점점 더 밝히 보는 쪽으로 발전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는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이 즉각적이고 완전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반만 살리지 않으셨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느 정도만 쫓아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차례 안수하여서 밝은 눈을 가진 이 일은 독특하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장소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 마을인 벳세다였습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 형제인 안드레의 고향, 그리고 빌립의 고향.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 벳세다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벳세다를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벳세다를 별로 호감 있어 하지 않으셨다는 구절,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벳세다요.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마을이었음에도 너무너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벳세다요라고 말할 정도로 이 벳세다는 완악한 사람들이 많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마을에서 또 여러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한 벳세다에서 주님은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맹인을 예수님은 손으로 잡아주시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장애인인 맹인은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마을 밖으로 이끌려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킬 법도 한데 누구를 시키지 않으시고 직접 손수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까지 나가셨다는 것은 매우 은혜스럽습니다. 섬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직접 내 손으로 손수할 때 거기에서 섬김을 배웁니다. 누구를 시키는 식으로 모든 일이 굳어지거나 하면서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가질 때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특권의식 같은 것이 없으셨던 분이기에 이후에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까지, 그 종이 하던 그 일을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는 일까지 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까지 가셨습니다. 이날 예수님 손에 이끌려 기적을 경험한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아마 죽을 때까지
아주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직접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셨다네. 주님이 다른 사람의 손도 아니고 직접 자기를 이끌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주 오랜 시간 그때의 경험을 음미하면서 이 눈뜬 과거의 맹인이었던 사람은 살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이유가 뭘까? 성경 자체는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남의 눈에 노출되어 도움이나 받고 살았던 이 맹인이 사람들 구경거리가 아니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다른 날 행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 유추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며 십자가 사역의 걸림돌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은밀하게 하신 사역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다른 걸 제대로 못 보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무서운 것이죠.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맹인은 앞을 쳐다보며 말했죠.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34절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에게 빛이 보이고 형체가 보인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암흑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을 구분하고 형체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영어로 어메이징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새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도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수족같이 짚고 다녔던 지팡이 짝대기가 이젠 더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그 정도로만 보이는 것만으로도 두 손 들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합니다. 걸어가는 사람들의 형체가 보이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진일보한 것입니다. 저는 눈이 시력이 약하고 자주 눈이 피곤해서 항상 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눈 좀 밝아졌으면, 좀 잘 보였으면. 그게 입에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도 설교 원고를 보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항상 눈을 부비고 좀 눈이 침침하지 않고 좀 밝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컨디션이 좋은 날 눈이 조금 더 밝게 보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고, 그래서 눈이 좋으신 분들 부럽고 안경 안 쓴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경 안 쓰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맹인은 희미하고 침침하긴 하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 맹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 두 번째 터치에 이 사람의 눈은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밝아진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눈뜬 사람이 눈만 고침받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고침받았을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처절한 고통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평생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귀따갑게 들었던 말은 저놈은 저주받은 놈이야, 앞이 안 보이는 거는 저주받은 놈이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것이며 앞 못 보는 그를 비하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9장 구약 성경에는
이 맹인을 놀리지도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율법으로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비하, 죄를 지어서 저렇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기의 눈이 뜨는 순간 그는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모두 녹아지고 사라지면서 삶이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도 이 같은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교회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우리도 경험해야 될 게 그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의 억압되고 우리의 슬펐던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복음을 통하여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항상 사람의 믿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들의 믿음을 밝혀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 하신 일의 공통점인데, 이 맹인에게 행하신 두 번의 안수도 믿음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앞 못 보는 맹인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메타포, 이 은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 집 근처에 맹아학교가 있어서요, 한빛맹아학교라는 그 학교가 있어서 굉장히 그런 모습을 자주 봤고, 또 제가 성인이 되어 전도사 때는 맹인인 목사님과 함께 교도소 선교를 같이 그 맹인 목사님과 하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앞을 못 본다는 것의 슬픔을 그래도 조금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일까? 앞 못 보는 육체의 맹인만 장애인이 아니요, 영의 것을 구별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 상태야말로 장애 상태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성경 로마서 1장, 요즘 수요일에 로마서를 보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는 만물에 분명하게 새겨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잘 못 봅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눌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속에도 나오지만 남자들은 조금 감각이 무뎌요. 여성들보다 무디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남자들은 잘 알아먹질 못합니다. 조금 미련하다 할까요? 영적인 일을 잘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쪽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같으면 뒤에 그런 얘기를 넣었을 거예요. 이 미련 곰퉁이들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떡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모르고 육적인 것만을 제자들은 기억했습니다. 영적인 눈보다는 육적인 눈이 너무 발달해 있고 욕심의 감각만이 뛰어나게 발달해 있는 아직 성화되지 못한 제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한 사건은 제자들의 바로 보지 못하는 시각을 교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줍니다. 마가복음에 이어지는 앞으로의 이야기들 속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서로 다투는 모습, 10장에서의 상황도 비슷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하는 모습. 야, 쉽지 않겠구나. 이들의 변화가 결코 쉽지 않겠구나. 우리들도 눈을 뜨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익숙하게 다닌 분들도 처음 시작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지? 교회를 나와서 매일 그냥 입에 달고 다니고 찬송하고 부르는 예수님은 누구시지? 많은 성현들 중에 한 분인가? 그분은 누구지? 믿음의 출발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온 몸으로 고백하며 몸부림을 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일이. 저는 목회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같은 정도의 난이도.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맹인이 눈을 떠? 그건 불가능하지라고 말할 정도의 난이도와 같은 게 영적인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게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이죠. 우리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계안, 곧 거듭남은 성령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나무 같은 것들로 보이는 이 침침한 수준에서 아주 밝게 보는 수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안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보면 일편단심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교인들이 마음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 일, 그게 그의 소원이었음을 에베소 1장 18절은 말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시력이 어떠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뭘 보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를 나는 분별하며 믿고 있는 것일까? 미국에 널리 알려진 기독교 상담가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레리 크랩 교수라는 귀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글을 통해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의 침침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만 매이지 않기로 결심하라. 우리의 침침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만 매이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라. 침침한 눈으로 그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것에 집착하고 매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찬란한 것, 더 고귀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12조 원짜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태고 쪽 별의 모습이 자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사용하던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으로 우주의 깊은 곳까지를 관측하고 찍을 수 있는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사진들은 보신 분 알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찬란하고 너무 위대하여 경이감과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침침한 눈으로는 절대 결코 볼 수 없는, 그리고 지구 위에 설치한 어떤 망원경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을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지금도 현재도 엄청난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진들은요, 인류가 처음 보는 장면들입니다. 인간이 이 우주에 생겨난 이후에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장면을 저와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침침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다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기 쉽습니다. 더 분명하고 찬란한 그런 세상의 존재를 모르고 베일을 치고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는 것 같은 인생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현실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요 이 땅에 강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인 예수님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 보고는 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7절 아래에 있는 베세다에서 좀 멀리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역사적 질문, 마가복음의 중심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나 다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봤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도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더 온전한 문장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직접 거기에 있었고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얘기를 썼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것은 마가보다는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적은 사도 마태는 베드로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포함해서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저없이 확신했습니다. 열정과 선한 의도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락에서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자만심을 경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죠.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아직 그 본질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관대하십시오. 관대하십시오. 누구나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라 할지라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완전해 보이는 바울도 자기 자신이 다 이뤘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걸 빌립보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자비로운 두 번째 만져주심, 다시 안수해 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 중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맹인에게 한 방울씩 흘러들어갔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맹인에게 단 한 번 갑작스럽게 임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한 방울씩 흘러들어가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서서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두 번의 안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보게 하신 일은 유일한 사건이면서도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 기도가 실패해서 또 한 번의 안수를 낳은 것이 아닐진데 이 일은 예수님이 일부러 두 번에 걸쳐 안수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본다는 것의 불완전함과 완전함 사이에서 계속적인 은총으로 밝히 보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려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베세다 사건 바로 앞에 말씀도 그런 뜻을 밝혀주죠. 마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무도 더디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12제자들은 늘 마음이 둔하고 깨달음이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뭔가 미심쩍은 신앙입니다. 장담하고 소리를 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과 죽음이 필요한 순간은 뒤로 물러나고 발을 뺄 것 같은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말을 봤습니다. 신학교에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저마다 비장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건 다 하고자 하는 비장함이 넘치는 젊은이들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비장함만 있고 진지함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도마처럼, 도마도 그랬죠.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땅끝까지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고 소리는 치지만 진짜 헌신이 필요하고 진지함이 요구되는 일에는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오늘 현실의 믿음의 세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말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면 귀가 좀 뚫려 있는 제자라면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면 알려주십시오. 주님 두렵지만 그 길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아무 질문도 안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마음을 먹는 게 먼저인데 이들은 그냥 죽으러 가자,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호언장담과 비장함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이었고 배반한 제자들이었지만 이들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있게 되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라는 단계를 떠나서 이제는 밝히 보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이 여러분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척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보이지 않는데 다 보이는 척, 밝히 보는 척해 뭐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당시의 사람들의 앞 못 보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벳세다의 맹인, 2번 안수 사건, 바로 변화 중에 있는 성도의 현주소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지금 어느 지점에 와 계십니까? 침침한 눈에서 밝히 보는 눈을 가진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사물의 본질을 좀 얘기하고 삶의 목적에 충실하며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비장함이 넘치는 제자들의 모습보다 진지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치고 기도의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는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갈망해야 하는 게 사순절에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은 지금 뜬 상태인지 감긴 상태인지 아직도 보고 있지 못하는 상태인지 알게 하옵소서. 본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맹인과 같아서 속고 살고 있으며 분간을 못하며 여기저기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안수해 주셔서 은총 가득한 삶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뜬 성령이요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주님의 다시 안수하심이 필요한 자기의 존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해찬 록소나 선교사 위에, 전쟁의 포화가 아직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